14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장 말씀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이제 그 34장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헤렘 율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헤렘 율법. 헤렘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짐승을 갖다 잡거나 식물이나 짐승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아주 바치는 것을 헤렘 율법이라고 해요. 아주 바친다. 그런데 지금 이게 34장에서는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그 에돔은 실제로는 육의 생각을 그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지금서부터 여기에 나오는 당아새라든지, 새꿈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염소라든지, 부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부엉이과 사람이 있고요, 당아새, 고슴도치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쭉 얘기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자가 에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헤렘 율법에 대해서는 특징은 사람이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헤렘 율법이라고 합니다. 열국이여라고 얘기할 땐 많은 나라들이여라는 것이고,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라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이,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이 땅이라는 건 에레츠예요. 여성형입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라고 하는데, 이게 망군이라고 하는 것은 1월 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34장에서는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좀 이따 그건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들의 망구를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할 때 이게 진멸하시다라는 이 말이 헤렘 율법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라? 남녀노소 물론대소하지 말고 다 멸하라. 이 진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헤렘 율법이라는 거예요.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너희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할 때는 항상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살아서 기식해서 숨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죽은 생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생명이 악취가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개념은 지금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나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그 정신 세계가 썩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냄새가 신기하게 고기 먹은 사람들의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고기를 먹고 나온 사람들이 똑같은 냄새가 나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누린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입에서도 나고 몸에서도 나요. 말을 안 해도 그 냄새가 딱 그 차에 탈 때마다 항상 열대면 열대에서 똑같은 냄새가 나요. 그게 어쩔 때 역겨워요. 자, 그래서 그 시체 썩은 냄새가 계속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 산들이 녹는다라는 것은 피가 솟구쳐가지고 말하자면은 흘러내리다 보면 그 모래성이 막 무너지는 거 있죠.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들이 녹아버린다라는 것은 쓸려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들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에돔이 쌓은 성이겠죠. 시체들이 쌓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썩은 정신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종교 체계는 하나님이 녹여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해버리시겠다, 헤렘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4절.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할 때 1월 성신이죠. 만상이라는 건. 나눠주 보시면 1월 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요 앞절에 나온 4장 앞절에 나온 부분, 4절 앞절에 나온 하늘도 샤마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복수예요. 하늘들의 만상이 사라지고, 즉 하늘들은 알고 보면 1월 성신 만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영적 비밀이 나오는데, 하늘들에서 먼저 계시록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죠. 하늘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땅에서도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먼저는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기도를 갖다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자라면 그는 육신의 일이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뭔가가 맥혔다라는 건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교통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이 뭔가가 맥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잽싸게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정신이 무언가가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걸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4절은 하늘들은 알고 보면 만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만상이라는 건 1월 성신인데 예전에는 그룹 천사들이 1월 성신들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 이후에 천국이 열리고 난 이후에는 치천사들과 그룹천사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에돔 족속들은 알고 보면 여전히 그룹천사들과 악령들이 그들의 만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믿던 그 일월성신이 의지했던 그 정신세계가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만상의 세 사람이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의 마름 같으리라 할 때 포도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 자,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은 영적인 비밀이 육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투과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일은 육적으로 투과가 된다. 5절 여호와와 같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헤렘 율법입니다.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자, 똑같이 지금 여호와께서 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가 제사장으로서 아주 바쳐 진멸하여 아주 바칠 것을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칼로 그 피와 염소와 콩팥에 있는 그 기름들을 갖다가 다 제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6절에 보면 보스라가 나오고 에돔이 나오죠.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이 보스라예요. 그리고 이 보스라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깐 수도로도 사용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돔 하면 보스라가 대표적인 그 성읍이 보스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라라는 의미는 양우리라는 뜻이 있어요. 양우리. 그리고 요새라는 뜻이 있고요. 보스라는 말 그대로 양모가 양털을 베낀 그 양모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육적인 모든 것은 불태워 없애버린 하나님께 말하자면 헤렘 율법으로 진멸해서 드려야 될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향기로.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에돔이라는 것은 아담을 상징하는 거죠. 아담. 불다라는 거니까. 에서예요. 아담, 에서, 에돔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해놓고 여기에서의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는 알고 보면 에돔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들소, 송아지, 숫소는 종교 체계의 목사, 신부들, 장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그들은 도살장이라는 것은 죽이는 장소를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한 면에서 에돔은 보복하는 날이고 시온, 즉 하늘의 도성인 그 시온은 신혼을 받아주신, 시온은 그 피로 호소했죠. 말 그대로 생명으로 하나님께 호소했단 말이에요. 에돔이 강성할 때 이단자라고 배척하고 죽인 그 에돔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모든 그 불쌍한 영혼들은 시온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의 송사, 신혼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로 이루어졌다.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땅의 도성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땅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시온은 하늘의 도성이죠. 그래서 땅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라고 얘기하는데 역청과 유황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가연성이에요. 가연성.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토록 이 에돔을 향하여 영원토록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헤렘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항상 칼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징벌의 칼이 쫓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징벌의 칼이.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이 끊임없이 그 인생을 쫓아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끝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돔의 도성에는 지나가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돔성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땅의 도성이죠. 근데 이 땅의 도성이라는 건 육적 무더기, 죽은 자들의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 육적 무더기들이 모여있는 종교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애동성에 어떤 것들이 모이냐, 어떤 것들이 모이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애동성에 모이는 것들. 자, 당하새와 고슴도치예요. 당하새라는 게 올빼미죠, 올빼미. 그 다음에 그 당하새가 내는 소리가 토하는 소리를 내요. 꽥꽥 하고 토하는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육적 무더기들이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하는 그 기도 소리라는 게 토하는 소리라는 거야. 토하는 소리. 그들은 거룩하게 주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 당하새가 그냥 토하는 소리를 꽉꽉 내는 그런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구 찔러대죠. 고슴도치가 몸을 갖다 움츠려 버리죠. 그러면은요, 사자도 그냥 가요. 그냥 가. 탁 쳤는데 찔러 막. 그러니까, 에이, 안 먹어. 덜어서 안 먹어. 하고 그냥 갑니다. 고슴도치도.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마구 정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고소자, 참소자,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 이거 다 부정한 짐승이죠. 이 부엉이는요, 특징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다 소리와 연관이 돼 있거나, 까마귀도 깍깍거리죠, 깍깍. 토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육정 무더기에서는 알고 보면 아무리 거룩하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찬양해도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소리내는 것은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심령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알고 보면 이건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울 것이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것이 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그 땅은 알고 보면 나의 심령을 가리켰던 땅이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땅은 빛이 없었던 그 땅은 공허와 혼란 속에 가득한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창조 전에 무질서했었던 그 땅이 바로 나의 심령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은 그 땅을 가리켜서 혼돈과 공허한 땅, 에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돔이 그 육적 생각이 강하게 조성된 것을 보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스라. 난공불락의 성. 자, 그 다음에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국가를 선언한 귀인들이 없고 라고 나눠줘야 돼 있고, 그들이 즉 귀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왕국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국이 없다. 이유가 뭐냐? 왕국을 세우려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래성 위에 세운 도성이걸랑요. 그러니까 그 홍수가 치면은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육정 무더기로 세운 육적 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너져 없어질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되냐면 귀신들이 모이는 옥들이었잖아요. 더러운 악령들의 처소였잖아요. 자, 이것은 무질서, 종교체계, 이것은 무질서라는 사람들, 육정 무더기들이 모인 종교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린 아담과 하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육적 무더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것은 조직신학이었고 그 조직신학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도록 할게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엉겅퀴,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땅이 효력을 잃어가지고 뭐가 난다?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품이라고 하는 건 찔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겅퀴와 찔레가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승냥이라는 건 실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황을 갖다가 얘기하면 자칼이라고도 하고 현대어로 얘기하면 그냥 늑대과 이리. 이리라는 말도 옛날 말이고 실제로는 늑대를 요즘에는 늑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황은 즉 들짐승 이리 요것은 들짐승과 사막짐승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들짐승과 사막짐승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들짐승은 광야에 있죠. 그리고 사막짐승은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는 에돔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그 황폐해진 곳에는 알고 보면 들짐승 같은 이리 같은 영들이 귀신들이 가득하다. 그 마음 속에는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빼미가 사는 거예요. 올빼미가. 마음속에 올빼미 같은 영이 들어가서 또아리 틀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순염소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좌편염소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좌편염소와 우편양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좌편은 육적인 애돔을 상징하고 에서를 상징하고 우편은 야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니까 야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15절. 부엉이라고 되어 있죠.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난하주에 보면 독사라고 되어져 있죠. 네, 맞아요. 혹시 이 14절을 잠깐만 요거 좀만 더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순념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그 카톨릭 공동 번역에서는 염소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소 귀신들이 서로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밤짐승은 부엉이가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들어누워 쉴 곳을 찾게 될 것이고 염소 귀신들이 서로 부르리라. 도깨비도 그곳에 쉬면서 안식을 얻으리라. 어디에? 육적인 인간의 정신세계에 염소 귀신들, 들이받는 염소 귀신들과 도깨비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방망이가 생각나죠? 그 방망이로 뭐 하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거 헛것만 들이다 대고 파는 거예요. 그 방망이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하고 어디 때리는 거예요? 자기 육신 때리는 거죠. 자기 영혼 때리는 거예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하고 내 영혼 팔아먹을 테니 금이나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영혼 팔아가지고 금덩이 돈떼기 바라는 그 정신세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죠. 내 영혼 팔아 아파트 사서 나 지옥 가리. 나 지옥에서 영혼이 살리. 라는 요즘에 영끌족들도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짐승, 광야짐승을, 그 광야에서 거주하는 대표적인 짐승들을 얘기하고, 이리라고 하는 것은 사막짐승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순념소나 올빼미는 악령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령과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늑대는 사나운 짐승, 사나운 귀신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정신세계는 이런 귀신들이 악령들이 그 속을 점령해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늘들이 되어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럴 성신들이 되어서 그 정신세계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보면 부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독사예요, 독사. 부엉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키포즈라고 해가지고 화살뱀, 뛰어오르는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 악마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특징은 올가맨다라는 것이에요. 올가맨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인생을 꼬아서 그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개, 부엉이가 깃들어서 알을 낳았다라는 것은 또아리 틀고 그 길을 그 사람, 그 영혼 속에 잠재해서 그를 정복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그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솔개의 특징은 맥과예요. 맥과. 그런데 이것은 시체들을 먹는 말하자면은 새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은 독수리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죽은 시체들 속에서나 그 정신세계에서나 솔개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요. 죽은 시체들은요, 갈팡질팡, 오르락내리락 자기 인생에 표대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왜? 솔개들이 계속 그 정신을 쪼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 일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짝짝대로 모은다라는 거죠. 솔개가는 솔개가, 부엉이가는 부엉이가, 독사가는 독사가, 들짐승과는 들짐승과, 사막짐승들은 사막짐승과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자가 하는 말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그 물을 갖다가 떨어뜨려 달라고 해요. 내 혀가 서늘해질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무 심한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합당하고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렁 2편과 저편으로 나누어져서 구렁 2편은 그 모든 귀신들과 악령들과 마귀의 세계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